다니엘서는 어려운 책입니다. 특히 학창시절 세계사 과목에 흥미 없고 역사 수업 시간에 땡땡이 치셨던 분들은 다니엘서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전 역사 지식 없이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수수께끼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이런 걸 왜 알아야 해?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나 나와 상관 있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를 수수께끼로 남겨둘 수 없습니다. 적어도 성경과 연이 닿아 있는 세계사 내용은 공부해야 합니다. 8장에 들어가기 전 세계사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잘 듣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난 이런 거 귀찮아, 알고 싶지 않아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장면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총 3차례에 걸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1차, 2차, 3차.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불탔습니다. 그 백성은 이방인 나라 바벨론의 수도로 끌려가 더부살이합니다. 그런데 그토록 강력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누가 후계자인가 그의 아들과 사위들이 왕권 쟁탈전을 벌입니다. 내부에서 티격태격하니 나라의 힘이 약해지겠지요. 그즈음 바벨론 북쪽에 있던 메다라는 큰 나라에 이상 조짐이 보입니다. 메대의 마지막 왕 아스티게스에게 친아들 키악사레스와 고레스라는 외손자가 있었는데 고레스가 워낙 출중한 인물인지라 아스티게스는 외손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레스를 두려워합니다. 아들 키악사레스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싶은데 자칫 외손자에게 왕권이 넘어갈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고레스는 메대 나라의 작은 도읍 페르시아의 지도자로 시작하여 힘을 키워서 결국 메대로부터 독립합니다. 외할아버지가 죽은 후에는 외삼촌의 메대 나라와 연합하여서 바벨론을 무찌르지요. 바벨론의 멸망은 다니엘 5장에 나옵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모독하며 술파티를 즐길 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이 글자를 기록하지요. 벨사살을 저울에 달아 보았는데 부족함이 발견되어 바벨론을 찢어내신다.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페르시아의 고레스와 메대의 키악사레스가 바벨론으로 쳐들어가 벨사살을 죽이고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페르시아와 메대가 연합하여 바벨론을 무찌른 것까지는 좋았는데 고레스라는 사람이 워낙 출중하다 보니까 메대의 왕권을 쥐고 있던 키악사레스는 어쩔 수 없이 고레스에게 통치권을 넘겨줘야 했습니다. 바벨론 도읍을 다스리는 것에서 만족하는 키악사레스. 이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사자굴 그 이야기에 나오는 바벨론 성의 통치자 다리오입니다. 다리오는 존칭이고요. 이제 고레스의 시대가 열립니다. 고레스는 메대를 접수한 후에 국호를 페르시아로 정합니다. 이렇게 메대라는 큰 나라가 고레스의 손에 넘어가고 본격적으로 페르시아 시대가 열렸습니다. 성경과 연관하여 고레스는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왕좌에 오르자마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을 풀어주지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립니다. 그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본국에서 신앙생활하게끔 성전 짓는 일까지 허락해 줍니다. 에스라 1장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유대인들이 세금만 잘 내면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교 신앙생활하며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국 귀한 포고령이 떨어진 후에 유대인들은 일정 기간 준비 과정을 거쳐 바벨론을 떠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땅, 고향 땅을 밟게 됩니다. 이것은 BC 537년에 일어나는 일이므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1차 포로 때로부터 정확히 7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고레스 왕이 있고 또 바벨론의 총리로서 유대인들의 본국 귀환을 도와준 다니엘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의 심경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했을 겁니다. 하지만 애초에 본인들이 포로로 끌려온 이유, 되짚어보며 괴로웠겠지요.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을 겁니다. 그렇게 본국으로 돌아온 귀한 자들의 대표는 왕족 스룹바벨, 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선지자 학개 스가랴 등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땅에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에 발을 들이밀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립니다. 또 간소하게나마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후로는 성전 짓는 일을 준비합니다. 성전부터 짓는다. 신앙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전 공사를 위한 준비 과정이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3장 8절 드디어 공사가 시작되는 내용인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터에 이른 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성전 지대를 놓았습니다. 터를 다졌습니다. 앞으로 그 위에 세워질 성전 건물을 상상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만감이 교차합니다. 에스라 3장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나이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이 지었던 화려한 성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지으려는 성전이 그에 비해 얼마나 초라할지 생각하니 눈물이 납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을 겪어야 하니까 슬픔과 비통의 눈물이 흐르는 것이지요. 반면 젊은이들은 솔로몬 성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워질 성전의 모습을 기대하며 기뻐합니다. 이렇게 공사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에 방해가 없으면 심심하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테니 성전 공사에 끼워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사마리아의 우상 숭배, 영적 혼합이 또 유대 땅의 틈을 탈 것이 분명해 보이므로 단칼에 거절합니다. 마음이 상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태도를 급변하고 성전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페르시아 정부에 상소문까지 올리며 공사를 막아서요. 이때부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반목이 시작됩니다. 사마리아의 방해 공작이 얼마나 거세였는지 유대인들은 시르에 빠져 그만 손을 놓아버리고 맙니다. 성전 지대만 덩그러니 남고 공사는 진행되지 않는데 자그마치 16년 동안입니다. 이제 카메라를 돌려서 그 16년 동안, 즉 성전 공사가 멈춘 16년 동안 페르시아 제국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살펴보겠습니다. 고레스 왕은 정복 전쟁 중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으로 볼 수 있는 마사게타이족에게 어이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고레스가 전사하자 왕권은 그의 아들 캄비세스에게 넘어갑니다. 캄비세스는 왕위에 오른 순간 남방 정벌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 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애굽 그리고 구스라는 나라 정벌에 나선 것이지요. 애굽은 정벌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의 동생 스메르디스가 혁혁한 공을 세우는데 캄비세스는 이게 못마땅해요. 혹시 동생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지는 않을까 싶어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다가 결국 암살하지요. 그런데 본토에서 이상한 연락이 옵니다. 자신이 죽인 동생이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확실히 죽였는데 어떻게 그가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알고 보니 동생과 외모가 똑 닮은 가우마타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속이고 왕관을 쓴 것입니다. 역사는 이 사람을 가짜 스메리디스라고 부릅니다. 화가 난 캄비세스는 구수정 버리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본토가 급하다. 그래서 회군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뽑았던 칼을 칼집에 넣으려다가 실수로 허벅지를 찔러 과다출혈, 파상풍으로 죽습니다. 상황을 보시면 페르시아 본토에는 가짜 왕이 앉아 있고요. 진짜 왕은 자기 칼에 맞아 죽었어요. 캄비세스의 신하 7명이 긴급 회의를 엽니다. 그들은 합의합니다. 일단 가짜 왕을 몰아내자. 그래서 힘을 합쳐 가짜 왕을 몰아내지요. 이제 7명의 신하 중 1명이 왕이 되어야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한 사람은 나는 나이가 되었으니 많으니 포기하겠다고 하고 나머지 6명이 왕이 되고픈 욕심을 드러내는데요. 그들이 합의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일 아침 각자가 말을 골라 타고 동쪽으로 달리는데 그중 가장 먼저 앞발을 들고 크게 울음소리를 내는 말, 그 말을 탄 자가 왕이 되게 하자. 참 재미있게 합의하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히스타페스라는 욕심 많은 신하가 왕궁의 마부를 찾아갑니다. 몰래 찾아가서 성질 더럽고 쉽게 울어대는 말을 달라고 청탁합니다. 다음날 아침 출발 신호와 함께 6명이 달리는데 얼마 안 가서 히스타페스가 탄 말이 앞발을 들고 크게 울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돼요. 페르시아의 3번째 왕, 신하 출신의 왕 다리오입니다. 다리오는 존칭이고요. 그의 이름, 그의 가문의 이름을 딴 히스타페스 이렇게 불립니다. 다리오, 히스타페스. 이 사람 다리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위에 오른 지 2년째 되던 해 상소문을 검토하다가 고레스 왕의 칙령을 확인하고 유대인들의 성전 공사를 허락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16년간 멈췄던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재개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선지자 스가랴와 학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요. 공사 진행에 박차를 가합니다. 학개 1장 1절부터 15절 부분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다리오 왕이 된 것이 BC 522년. 그로부터 다리오 왕 제2년이니까 BC 520년에 성전 공사가 재개되고요. 성전 공사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에스라 6장 14절 15절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성전 공사가 완료된 것은 BC 516년 다리오 왕 제6년입니다. 제2년에 시작해서 제6년에 끝났으니까 4년 만에 성전 공사가 완료된 것이지요. 재미있는 사실, 놀라운 것은 성전 공사가 마쳐진 건 역시 성전이 무너진 때로부터 계산하여 70년이었다는 겁니다. BC 516년에 성전 공사가 완료되었는데요.
바벨론 1차 포로 때로부터 1차 귀환 때까지 70년 걸렸는데 성전이 파괴된 BC 586년부터 성전이 재건되어 완성된 BC 516년까지 계산해보면 70년.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1차 포로 귀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부터 다리오 왕 때까지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역사 이야기, 그리고 중간중간 읽은 성경 구절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